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한 절이 좀 길어서요. 한 절씩을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이 오늘 꼭 태어나시지 않았을 것이에요. 아마 예수님이 오신 날은 오늘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 날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섯 번째 시간이죠. 같이 오늘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이죠. 뿌리는 근거고 자손은 나중에 나오는 존재이죠.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 근거가 되시면서 다윗의 자손이 되신다. 쉽게 말해서 시작이며 마침,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알파와 오메가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16절에 등장하는 말씀이죠. 22장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뒷부분 먼저 해석을 하면 광명한 새벽별은 무엇을 말하냐면 강력한 어둠 가운데도 빛이 나는 별은 우리를 길을 인도해주고 안내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몰아칠 때 있어요. 환란이 몰아칠 때 있어요. 미움과 분노가 차오를 때 있어요. 그때 시커매어져서 어두워져서 어디가 길인지 무엇이 방법인지 모를 때 있어요. 그때 예수여, 주님이 정말 빛이시라고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라고 하시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탁하시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십니다. 다윗의 뿌리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고대 사회 아브라함 시대까지도 올라가야 되고 다윗 시대까지도 올라가야 되고 모세 시대까지도 올라가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이야기의 깊이는 깊이가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난 뒤에 사사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사사 시대에 각 지파별로 사사들이 등장하여 그 지역을 다스리던 시대가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12지파 모두 다 말씀을 배우는 백성보다 말씀을 멀리하고 각자의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노하우와 나의 소견대로 사는 게 현명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탁월할까요? 분명 후자일 거예요. 그러나 우린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분위기적으로 내 노하우와 내 지식을 더 선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심지어 그 리더십, 사사들조차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부패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사사들 말고 또 다른 그룹이 있는데 레위지파 그룹입니다. 레위지파 그룹은 그 사사들뿐 아니라 모든 백성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 레위지파마저도 부패하고 변질되게 되는 시대가 사사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 지파를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물질과 명예를 따라 현혹되어 휘둘리기도 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 레위인들이 첩을 두고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살 길을 위해서 심지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인생도 살게 되었습니다. 즉 분쟁과 다툼,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사사들이 변질되고 부패하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사사시대에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다음 뭐가 나오죠? 룻기. 단 4장밖에 되지 않는 이 룻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암흑의 시대였어요. 광명한 새벽별이 필요한 시대였다는 거죠. 컴컴한 시대였어요. 모든 정의와 공의가 파괴된 시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면 끔찍한 내용들이 여러 등장해요. 분명히 전쟁에 승리했는데 그 사사들이 부패하고 여러 첩을 두어서 아들을 30명, 20명, 70명이나 두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변질되고 부패한 시대였습니까? 그때 룻기라는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사의 시대의 이런 암흑기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룻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펼쳐 보여주시길 원했어요.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모압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압이라는 얘기 들으면 사실 끔찍해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모압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와 관계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냐면 큰딸과 술 먹고 취한 아버지와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입니다. 이 성탄의 날 입에 담기도 거론하기도 불편한 사건이었죠. 그러나 그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룻이 자기의 시모 나오미를 쫓아오는데요, 자기 남편도 죽었어요. 시부도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따라가 봐야 인생에 소망이 없지만 그 모압 여인, 그 끔찍한 인생의 계보 속에서 태어난 모압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나는 내 민족의 신을 쫓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룻이 만난 남편의 이름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보아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아스는 출생이 좀 건실했을까요? 보아스의 아버지의 이름은 살몬인데요, 어미의 이름은 누굴까요? 여리고성에서 구출당한 라합이라는 여인이에요. 여리고성의 여인, 뻔하죠.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여인과 살몬이 만나 누굴 만나요? 누굴 낳아요? 보아스를 만나요. 그 보아스가 누구를 만나요? 모압 여인 룻을 만나요. 나오미가 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냐면 룻이 애를 낳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애를 안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인생의 비천한 정말 슬픔이 가득한 저 여인에게서 누가 낳았다? 아들이 낳았다. 사실 할머니인데, 그렇죠? 할머니인데 아들이 태어났다 해서 나오미에서 오자 떼고 아들을 뜻하는 벤에서 배자 떼서 오벳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할아버지가 돼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돼요. 여러분 여쭤봅니다. 다윗의 계보는 괜찮은 계보예요?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엉망진창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실 테지만 인간적 기준으로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할머니가 모압 여인이에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여리고성의 여인과 만났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그렇게 태어났던 거예요. 이새. 그래서 이새라는 인물은 그 지역에서 유명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이새는 아들 많이 낳고 살았지만 이새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사울왕도 다윗보다 먼저 왕이었던 사울왕도 그 누구의 아이냐?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새는 누군데 이새 잘 몰랐어요. 근데 이새가 누구 때문에 유명해져요? 다윗 때문에 유명해져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 유명해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유명하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역 신인 줄 착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룻기는 룻기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룻기에서 궁극적으로 조명하려는 인물은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룻기 끝에 결국 다윗을 다뤄요. 다윗의 이름은 제일 처음에 룻기에서 등장합니다. 단 4장밖에 없는 그 룻기에서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다윗이 직접 등장하는 건 아니고 다윗의 조부가 등장하죠. 다윗의 아버지가 등장하죠. 그리고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몇 번 등장하냐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성경에서 사람 이름 중에 누가 가장
많이 거론됐을까요? 맞아요. 다윗입니다. 그러면 이상하다. 더 많이 거론됐을 것 같은 사람 이름 한번 대보실까요? 다윗 말고 어떤 사람이 사람의 이름으로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모세. 그렇습니다. 모세 많이 나왔어요. 800번 나왔어요. 근데 다윗이 900번 이상 나왔어요. 또 누가 많이 나왔을까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아브람 포함해서 300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900번 나왔다는 것은 얼마나 성경에서 다윗을 중대한 인물로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나온 인간의 이름은 누굴까요? 맞아요. 다윗이에요. 성경에서 다윗의 이름을 마지막 장에 갖다 두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소개를 결국 누구로 이름을 지칭해요? 다윗 가지고 자기소개하는 거예요. 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구원자는 다윗의 계보와 같은 정말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엉망이요 정말 부끄러움도 있고 망측한 일도 있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 성탄의 날 여러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에 부끄러운 과오가 있고 내 삶에 부적절한 사건이 있었더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면 그 기업과 그 가문과 그 인생이 쓰임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저도 예수님 안 만났으면 엉망진창이었을 거예요.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한데요. 예수님 만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고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 만나고 빛으로 가려고 수고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는 결국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누가복음 2장 11절 예수님을 표현할 때 누구를 들이대요? 다윗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다윗의 아손의 계보다. 누가복음에도 다윗의 계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계보가 어디 등장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데 계보가 좀 다르죠. 하나는 역순이고 하나는 상향식이고 하향식으로 적혀 있죠. 마태복음을 보면 하향식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계보에서 오실 예수님 왕과의 계보를 드러내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위가 누구이고 예수님의 위가 누구고 결국 누구에게 나아가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죠. 그 계보는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과. 사실 마리아 측 예수님의 엄마가 누구죠? 마리아 측의 계보이기도 합니다. 마리아 측의 계보니까 아비 이름이 다르죠.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을 헬리라고 적어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라고 적어놔요? 야곱이라고 적어놔요. 이름이 다른 까닭이 뭘까요? 하나는 다윗의 계보, 요셉의 계보, 왕가의 계보를 드러내려고 했고요. 하나는요 연약한 인간의 계보, 그러나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보를 드러내길 위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다윗을 사용하는데 하나는 전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다윗의 계보를 언급하고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정통적으로 기다렸던 왕가의 계보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으로는 무엇을 증언할 수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에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 연구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말씀 연구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을 계속 찾아냅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히 요한복음 5장이나 방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8장이나 이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까? 신구약 성경입니까? 신약 성경입니까? 반드시 구약 성경이겠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늘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어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 성탄절날 베들레헴을 많이 언급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장소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 없었어요. 나사렛에서 태어날 뻔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
황제의 명으로 인하여 각자의 고향으로 가서 자기의 호적을 등록하라고 했던 정치적인 상황, 역사적인 상황,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러한 지리적인, 역사적인, 정치적인 상황을 주님이 주무르고 계셨던 거예요. 세상 역사는 베이징이나 워싱턴이나 모스크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영되고 운영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수많은 인물 가운데 왜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의 계보에서 오시려고 약속을 하신 것인가? 다윗은 누구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양을 치던 목자였어요. 근데 그런 자가 어디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좌에 오릅니다. 누구를 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치 12제자와 간혹 보면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그럼 남자 하나랑 또 다른 남자 12명이랑 계속 왔다 갔다 배회하면서 복음 전하고 약한 자 도와주고 이러면 그거 아주 위대한 일로 보일까요? 간혹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을까요? 조롱받을 일이죠. 왜냐하면 남자가 태어났으면 칼을 들고 어떠한 군중을 형성하고 자기의 세력을 갖춰야지. 예수님처럼 좀 뭐 간혹은 세리를 갖다 쓰고 간혹은 어부를 갖다 쓰고 간혹은 뭐 잘 못 배운 자를 갖다 쓰면서 조그마한 무리를 이루시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양을 양육하고 양을 보호하듯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역을 다 마감하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오늘날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될까요? 이 자리만 해도 수십 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전 인류 가운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고 오늘날까지도 흠잡히지 않고 귀히 여기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른 사람이 허다합니다. 즉 다윗이 양을 다스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좌에 오르듯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는 십자가에 오르시고 비천하며 사람들에게 조롱받으셨지만 오늘날 보면 온 지구상의 왕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주님 이런 표현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목장 곧 양떼를 달아다니는 데서 데려다가 원래 다윗이 누구를 따라다녔어요? 양떼.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맡긴 작은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한 다윗을 어디에서 택하셨어요? 양의 우리에서.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목자이면서 자기는 누구의 양이라고요? 하나님의 양인 것을 인식하고 살았어요. 저는 목회자고 많은 새생명교회 직분자가 있는데 우리 직분자 또 저 포함하여서 모든 리더십들이 내가 하나님의 양임을 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교만하고 완악하여지고 방탕하여집니다. 나는 누구의 양일까요? 하나님의 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선한 목자로 따르는 양인 줄 깨닫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또한 자기의 백성들이 출중하여지고 통일 왕국을 이뤘을 때도 그 백성들을 향하여 무슨 표현을 썼냐면 이 양의 무리는 무엇을 하였나이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자기의 백성들을 향한 아픈 마음을 먼저 토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와 같은 모습의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포로 시대에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즉 예루살렘 성전이 박살나버린 그때에 에스겔 선지자 바벨론 그발강가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30살의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을 주시는데 언젠간 누가 오실 것이다. 노란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아니 다윗은 이미 죽었는데 에스겔 시대라고 하면은 요시야의 손주까지 다 끌려가고 이미 왕정 시대가 수백 년이 지난 시대인데 다윗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다윗이 보여줬던 하나님 따르는 그 모습, 다윗이 보여줬던 말씀에 순복하는 그 모습을 완전하게 이루실 그분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은 절대적으로 다시 이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는 좋은 예고편과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통치자가 세워지면 좋겠어요? 다윗 같은 사람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백성과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는 왕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고백하는데, 사실 우리가 첫 부분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그 계보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참 어려운 모압 여인과 결혼한 자의 손주이며, 그 가문 가운데 또한 범죄가 있었죠. 어떤 범죄가 있었죠? 다윗에게는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필이면, 다윗이 아내가 여러 명이었던 건 아시죠? 다윗의 아내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여러 번 결혼했잖아요. 근데 다윗의 아내 중에 하필이면 자기 부하의 아내, 누구죠? 밧세바를 통하여 낳은 아들, 누구죠? 솔로몬의 계보에서 누구죠? 요셉이, 예수님의 아비가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 말고 또 다른 선지자 말고 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계보를 통해서 누구를? 마리아를 낳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도 유다 지파요, 어머니도 유다 지파요. 사람들에게 호적 등록할 때 아버지가 기준이니까 그래도 유다 지파요.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뱃속에서만 잉태됐으니까 마리아의 혈통이라고 해도 그래도 유다 지파요. 아멘입니까? 유다 지파요. 다윗의 계보에게 오신 그분이 한 목자가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의 한 리더십이 될 것이다. 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노란 글씨만,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새가 누굴까요? 여러분 너무 똑똑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왕처럼 이새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사울왕은 당시에 이새를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새를 알죠.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이 이새의 이름을 높여놨어요. 그런데 그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는 건 이해하겠어요. 왜냐면 줄기가 나중나잖아요. 줄기가 나와서 거기서 이제 내년 봄이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건 알겠단 말이죠. 그런데 이새의 줄기뿐 아니라 어디에서? 그 뿌리로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결실하게 되는, 이새의 뿌리에서부터 싹이 난다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랐다는 거죠. 누가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마태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 자손이냐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힌 질문하세요.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읽어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다음 구절입니다. 다윗이 그런데 그리스도를 내 주여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분명히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후손이면 없잖아요. 나중에 태어나잖아요. 나보다 한참 미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다라고요? 주라 했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재미나게 듣기만 하더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절날 오늘 예수님의 계보와 다윗의 족보를 잠시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재밌게 즐겁게만 들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과연 다윗의 후손으로 2023년 전에 오셨지만 그 이전부터 알파요 오메가로 현존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에베소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영혼의 지각과 모든 형편들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근거, 사랑의 은혜의 능력의 근거가 되어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 다윗도 그 계보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계보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가정마다 다 부족하고 부끄럽고 연약한 상처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가운데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